예, 15번. 멜기세덱, 샬레만 멜기세덱과 이드로 제사장의 축복의 차이는, 찬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은 사실 11번 문제에서 살펴본 적 있습니다. 점점 세속화가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나는 어떤 하나님을 인지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할 때 이 단어에 부여한 의미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어떤 신이 진정한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야 됩니다. 또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당신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정체성,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계시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 들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야기가 있고요. 또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과 구름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신의 산의 계시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계시의 핵심에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찾아볼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늘 이 단어가 붙어다닙니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 단어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붙어다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표적인 것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한 단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또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꿈에서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5절. 하나님이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꿈에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 야곱에게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거늘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어요. 야곱과. 근데 이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곳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자, 그렇다면 베델이 어디입니까? 장소적으로 지명으로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지만은 베델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 베델이거든요. 그럼 베델은 어디예요? 이 지역만 베델인가요? 문자적으로? 야곱이 있는 모든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이곳으로 가면 이곳이 베델이고 저곳으로 가면 저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전이거늘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창세기 35장 3절로 가볼게요. 35장 3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간 길에서 그 다음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 함께 한다는 것은 베델이에요. 베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한데 지금 이 야곱은 베델,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베델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이 지명, 문자적인 이 지역에 가서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키려고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 베델. 그것만이 베델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모든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 창세기 4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6장 4절. 야곱이 이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46장 4절.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금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베델이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말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몰랐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몰라. 인지하지 못해. 근데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베델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어떤 단어로, 호칭으로, 어떤 호칭, 어떤 단어가, 어떤 호칭으로, 단어로 이야기되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말고, 또,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보호자.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이거는? 주기도문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돼요? 함께 하신다. 보호자다. 이 단어는 어떻게? 아버지. 보호자야. 이렇게. 아버지.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보호자다.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거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자.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어떤 호칭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죠? 우리 여기 안 계시는구나. 다들 안 배웠구나. 네?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배운 사람 다르네요. 기독교 강의 1권에 나와요. 1권 1장 처음 시작할 때. 또요. 섭리주. 만군의 하나님. 섭리주란 뜻이에요. 또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인도자. 그리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됐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보호자는, 섭리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됐죠? 자기를 나타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단어가 선하신 하나님임을 계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섭리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보호자,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한 개념으로 호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도 키워드가 되고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죠. 함께를 중요하는데, 함께, 교회, 함께. 예배 가운데도 함께, 교회도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함께라는 단어를 중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만, 야곱에게만 함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찾아보지 않겠지만 모든 성경의 인물들 함께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등등, 솔로몬 등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주는 그런 성경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겠다. 우리가 영어로, 우리 또 영국 영어 쓰시는 분이 여기 있는데 굿바이 있잖아. 굿바이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굿, G-O-D, 굿, 선한, 바이, 선한과 멀어진다 그런 뜻인가요? 바이. 이 굿바이의 어원은, 굿바이가 G-O-D-B-Y-E잖아요. 굿바이, 굿, 갓, 하나님, 갓,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이 뜻이에요. 굿바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이게 굿바이의 뜻이에요. 어원입니다. 인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우리는 축도꾼, 소위 축도, 강복선언이죠. 강복선언 후에
파송의 말씀을 하고 강보선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이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늘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인식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예배자로 나서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어디든, 내가 미국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십니다. 내가 독일로 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까요? 진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처음 했던 질문입니다.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여러 신 중에 그 신 가운데 하나님의 신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는지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139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139편 10절. 그 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죄를 지은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면전에서 피할 수 있다, 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다윗이시죠? 다윗은 어떻게 지금 고백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의 앞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죠. 자,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이고 모든 것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고요. 그래서 신자가 교회라는 말로 신약에서 표현되어집니다. 자, 신자의 삶은 이런 것인데요. 샬레망 멜기세덱과 이드로 제사장의 축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우리 11번에서 이거 했던 것인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도 모세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한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이고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복을 선포한 것은 출애굽기 18장 1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복과 이드로의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멜기세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은 아버지 되신 선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섭리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엘로힘.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자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야곱도 10분의 1을 줍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반응이 있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야곱도 동일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자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드로가 찬송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아까는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 이드로가 찬송하고 있습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진 거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근데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 손에서 건지셨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론 함께 하십니다. 구속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위로자고 구원주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구속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주 하나님, 보복주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보복하신, 적에게, 애굽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적에게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함으로써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구속주 하나님으로 내게 계시했습니다. 라는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들에게 절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문안하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에는 어떤 호칭들이 있죠? 어떤 호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칭? 크게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현재라는 개념이죠. 이제도 있었고 과거도 있었고 장차 오실리라. 또 엘로힘,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이게 신약에서 번역되죠. 주님이다. 아도나이 호칭.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떤 호칭이 나타납니까? 33번의 호칭이 동일하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호칭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호칭은 전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능력, 전능성. 전능성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에게는 힘들 일이 없습니다. 전능성은 무한성과 영원성을 함께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합니다. 이 전능은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 권능과 질서적 권능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절대적 권능과
질서적 본능과 연결됩니다. 자, 멜기세덱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다시 아브라함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창조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언약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창조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언약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또 창조 언약은 창조 언약과 관련되어진 것. 창세기 1장 28절을 늘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조 언약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어떤 복을 주시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림. 자, 보십시오. 복을 주시면서 생육, 정복, 충만, 번성 이런 것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자손이 번성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땅이 정복되고 다스려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조 언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양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의 강이 나갔듯이 하나님의 지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손들이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창조 언약의 복이 동일합니다. 자, 이드로에게 주셨던 복은 멜기세덱은 이 얘기 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지자로서 중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왕으로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성찬은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과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 또는 서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은 네데르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 또는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샤르라고 합니다. 성찬은 여기서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작업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자,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물론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 왜요? 3계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3계명이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몇 계명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몇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3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10가지 계명이에요. 몇 계명? 5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 맞아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거 없이 그냥 얘기했어요? 주님은 몇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 우리는 보통 1계명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올까? 성경에서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계명, 중요한 계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은 스가랴 5장 3절을 보십시오. 스가랴의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금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본 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무엇이 날아가는지 보십시오. 3절에 우리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원이 아빠 크게 스가랴 5장 3절 5장 3절 누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그대로 끊어지고 인쇄하는 자는 저쪽 그대로 끊어지고. 예,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갑니다. 환상 중에.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이쪽에는 어떤 계명이 있어요? 이쪽에는 어떤 계명이 있어요? 뭐요? 어떤 계명이 있어요? 이쪽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이쪽에는 어떤 계명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쪽에서는 맹세하는 거예요. 3계명과 8계명이 10계명 중에 핵심입니다. 맹세와 관련된 것. 맹세는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시아르. 네데르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시아르는 해야 한다. 하겠다. 하겠는데 하지 않는 계명. 제일 큰 죄를 범하는 계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계명. 이게 지금 3계명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서약, 맹세, 이시아르입니다. 그래서 한쪽엔 도둑질, 한쪽엔 맹세. 3계명과 8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계명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8계명이 가장 큰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나오고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조 언약. 그러니까 창조 언약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에 관한 언약,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언약, 창세기 15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은 자손과 땅. 그리고 이드로의 모세 언약은 구속 언약과 관련되어지는데 구속 언약은 지금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이 구속 언약은 무엇과 연결됐냐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10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 24장까지 율법 언약과 구속 언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은, 구속 언약은 율법과 별개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13번 문제였어요. 14번.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전쟁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전쟁의 차이였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쟁의 차이는 이 전쟁의 차이라기보다도 동일성과 차이점,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유사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죠. 그래서 제사장, 왕적 제사장을 만나서 전쟁 승리 후에 언약을 체결한다. 이 둘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둘의 차이는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모세 언약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맺은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두 언약 모두가 왕적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개인 언약과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차이만 다를 뿐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동일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니다. 왜 14번을 했지? 15번 되면 16번 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정신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약속.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약속. 이것의 전제는 무엇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처음 시작과 복음서 시작을 봅시다. 복음서 시작과 결말 부분이 동일합니다. 양쪽에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해볼까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 신약성경 2장 1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손가락 끼고 2장 1절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 이번에는 손가락 끼고 28장 마태복음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처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맨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끝을 마태복음에서 내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왕의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도 마태복음 맨 마지막 때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또요,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가졌다.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로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불립니다. 2장 2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이제 이방인이죠.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으로서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서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것을 처음에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8장 17절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경배를 받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계속 인클루지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1장 2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야곱의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과 야곱의 꿈을 가지고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금 읽었습니다. 이것과 창세기 28장 15절 손가락 끼고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28장 15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일한 법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 그리고 이번엔 창세기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후계자 상복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드 샤마르 경작하고 다스리라. 경작하다 아마드 샤마르 다스리다. 이 단어는 아마드 경작하다 다스리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섬겼던 그 단어 동일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사장적 사명을 주면서 다스려라 경작하라 라는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전제가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17번 언약의 실체는 어떠하며 경륜은 어떠합니까?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18번 문제 해볼까요? 19번 난 어떻게 제사장과 왕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18번 문제인데요. 19번 문제네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직을 수행합니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 문제입니다. 대규리 문답 45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리스도는 왕직을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신에게 부르시고 그들을 가시적으로 다스리고 직분자 45문은 231쪽에 있습니다.
이걸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선지자, 왕직, 제사장직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십니까? 45문 231쪽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한 백성 일부를 자신에게 부르시고 그들을 가시적으로 다스리는 직분자, 율법, 기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순종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죄를 꾸짖고 그들이 직면한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들을 보전하고 후원하고 그들의 모든 적을 억누르고 이기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엘로힘 이것을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강하게 명령하심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에게 복수하심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복수하심으로 심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하십니까? 어떻게 정결을 보존하고 거룩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적을 물리치고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적 권한을 교회 직원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또한 경고를 주고 교훈하고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역자라고 불리는데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자신이 들은 율법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일치시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치를 시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왕적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불리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바드 샤마르, 다스리고 경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다스리고 경작하라.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한번 나눠보실래요? 왜? 나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족할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시키는 것보다도 각자. 오늘로서 끝내려고 그냥 중간에 넘어갔어요. 그냥. 너무 길게 질질 빼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는 더 길지도 몰라요. 다다음 주지. 다음 주는 유사그리스도 인사하니까. 다다음 주는 히브리서 1장 13절 더 길지도 몰라요. 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왕적 제사장. 누구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